같이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주날개그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미 전도사고요.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설교 디프리라는 시간을 처음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이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 시간에는 좀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궁금증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남호성 목사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주날 개그늘교회 남호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선 되게 설교 시간에도 가난이라는 단어가 200번이나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시편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또 중심으로 다루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찬양에 대한 본문인데 왜 이 본문을 고르셨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 신앙을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예배 드리는 데다, 예배 드려서 뭐 할 거냐,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천당 가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해야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부수적이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조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본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로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 받으시는 이유가 물론 높으신 분이긴 한데, 내가 설교 요약을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높으신 분이긴 한데 다른 여타의 신들과 확연하게 다른 게,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다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좀 본질로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난에 대한 설교를 뭐 여러 번 들어봤지만,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인 찬양과 연결해서 또 설교해 주신 거는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 손을 잡고 몸을 섞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설교 요약을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이런 질문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럼 왜 이런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가난한 사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그냥 뭐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막 쏟아져 내리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막 먹을 텐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내 계좌에 돈 50만 원씩 팍팍팍 꽂혀 있으면 세상의 빈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무슨 범선을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물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뭐 칼이나 방패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두 손만 들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안 그런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나름 작심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인간의 순종하는 인간이 함께 일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게 신인 협동론 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는 사람의 도움 따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일하세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니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요? 그냥 거기에 자기 나라를 그냥 퍽 만들면 되죠. 야 이스라엘아 나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그리고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 옮겨갔어. 순간이동. 이렇게 일 안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순종케 하시고 또 광야에서 지지고 볶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부르실 때 그 작은 사무엘이 작은 막내를 부르시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사울과 또 다투게 하시고 또 어렵사리 다윗 왕국을 이루고 그 역사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예언자들의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12제자들 거리적거렸거든요. 자기 나중에 배신하고 그렇지만 12제자 부르시는 게 예수님 사역이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강함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 땅에 가난 해결할게. 내일부터 이 땅에 가난한 자 없어. 라고 얼마든지 그쵸.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하나님께 성령 받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 느낌엔 아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적극적으로 빈곤퇴치 안 하시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빈곤퇴치를 하시는데 우리의 불순종이 인간의 불순종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이건 다 뭐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좀 인간 편에서 또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또 우러나오는 질문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개미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차이 때문에. 예, 인간에게 10m면 먹구름이면 가지만 개미에게 10m는 어쩌면은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단히 짧고 잠정적이지만 우리에겐 되게 절대적으로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그 사역.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있는 되게 솔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건 물론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조전사님은 어떠세요? 가난한 자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갈 때 지하철에서 누가 손 벌리고 있으면 동전을 넣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움마저도 필요한 사람을 내가 고르게 되는 좀 그런 갑의 입장에서 내가 도움을 시혜를 베푸는 그런 네. 입장에 서려고 하는 저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은 일단은 내 계좌에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빠져나가는 거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돈이면 내가 뭘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돕기 싫은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마화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거짓말, 가짜 거지일 거야. 맞아요. 그런 아니면은 얘기도 많이 하죠. 저 앵벌이 아이는 어차피 더 위에 깡패한테 뺏길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저 장애인은 진짜 장애인이 아닐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맞아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가게 끝나고 나면 벤츠 타고 간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런 얘기.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 남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거 되게 솔직하고 진실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저는 그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라. 생각을 전환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 때 도와줘야 되나 돕지 말아야 되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를 타자화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제가 거지지. 얘는 빈 주머니고 나는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 그래서 가난은 내가 가난하지 않고 얘가 가난하고 나는 얘한테 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데 난 주기가 싫어. 난 이거 갖고 딴 거 하고 싶거든.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가난의 타자화? 그러니까 가난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 너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도와줄 때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재밌어야 됩니다. 예. 제가 서울에 가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시죠? 뭐 서울에 어떤 뭐 이렇게 뭐 술집 뭐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이렇게 물건을 팔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예. 물건을 팔러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좀 어지럽힌다든가. 예. 제가 그때 거기 을지로 쪽으로 아니야 저기 익선동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 만나서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과자를 파셨어요. 근데 과자가 밀전병 같은 건데 이렇게 커요. 되게 커. 근데 가격도 내 기억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10,000원, 20,000원대 뭐였던 것 같아요. 커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 친구들은 됐어요 가요 그러는데 평소에 저였으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날 거기서 그걸 2봉지 샀습니다. 남 목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괜히 말하니까 더 굉장히 강하게 예심이 드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일을 하세요. 밤거리에 취객들에게 뭐 껌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를 판매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네, 그분 생각이 나서 저도 뭐 주머니 사정이 만만치 않지만 그걸 2봉다리나 뭐 그분은 아마 횡재하셨은 거죠. 샀어요. 예. 왜냐면은 그분이 그걸 판매하시는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 내 가족의 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날 샀던 기억이 나요. 저 바깥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거를 거기서 차단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너지고 더 안으로 들어오고 또 거기서 차단을 못하면 더 안으로 들어와서 저한테까지 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저기서 뭐 확진자 10명, 20명 있을 때 잡지 못하면은 그게 무너져서 100명, 200명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나의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코로나19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까? 남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내일로 여기고 막 뉴스에 관심 갖고 뭐 마스크도 쓰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난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문제,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난의 문제는 당장 나의 문제가 돼요. 언제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깡통찬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IMF 때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그 선량한 우리 아버지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드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그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걸랑 뭐 이것도 마음의 문제인데 이건 내 문제다. 예.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자녀가 이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고 나도 이런 빈곤의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론 개인적인 자선도 하지만 뭐 세금도 깨끗하게 잘 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 시스템 잘 갖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그런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난의 문제를 남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뭐 듭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잖아요. 환경 문제 세상이 뭐 망가져가고 있어, 뭐 지저분해져 그럴 때 그래 하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막상 장바구니 안 들고 다니고 비닐봉다리 계속 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하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건 계속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아니구나. 이거 나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정말 플라스틱 먹지 않은 물고기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오겠구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분리수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PT병 버릴 때도 비닐로 벗겨서 버리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빈곤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살갗이 와닿게 다가온 네. 것처럼 가난도 그 빈부격차라는 게 되게 더 우리와 정말 남일처럼 멀어져서 더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가깝게 느낄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뭐 다 설교 말씀 잘 들었고 질문에도 동의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갑의 구멍을 뚫어라. 지갑의 구멍을 뚫어라. 그게 뭐냐면요. 내 지갑에서 나도 모르게 소액이 작은 금액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이체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조선미 전사님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조선미 전사님을 이 세상의 문제 중에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되게 본인의 어떤 극률함이나 분노나 그런 감정을 솟구치게 만드는 사회적 이슈나 현상이 뭐예요? 저는 뭐 동물을 유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그렇죠. 있어서는 뭐 완전히 막 이렇게 그렇죠. 하나고 합니다. 제 아내는요, 우리나라의 그 퇴폐한 음주 문화를 없애는 게 제일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이라면 본인이 NGO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것 같은. 그런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 그러니까 유기견들이 많이 생기고 버림받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법 바꾸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할 것도 아니고 유기견 버리는 사람들 내가 체포해 갈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많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욕만 하고 SNS에 댓글이나 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서 나의 관심 분야인 단체를 찾아서 거기서 뭐 내가 이것저것 하는데 뭐 회원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원 가입을 하고 아주 소액,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소액이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돕는 거. 뭐 제가 알기로 NGO에서 뭐 가장 작게는 1,000원, 5,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10,000원, 20,000원 또는 그 이상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동이체 나가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아니지 저한테는 용돈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자동이체로 쭈르르륵 빠져나가요. 그래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문자로 어디서 이번 달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찍혀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헛되게 살고 있진 않구나라는 자존감 그런 감사 문자를 받으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런 좋은 일 하시는 약자를 돕는 NGO를 후원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CMS라 그래가지고 종이 쪽지에다가 그 쭉 쓴 다음에 거기 단체가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은행 가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점점점 키워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는 돈 똑같지만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억도 못했는데 남을 돕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성서한국이라는 NGO 단체에서 회원의 밤 행사를 했어요. 그때 가장 오랜 회원, 가장 오랫동안 그 성서한국이라는 단체를 돕고 있는 회원을 모셔가지고 감사장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성서한국 전국대회 제1회 대회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선배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성서한국 돕자해서 약정서 쓰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약정서 쓴 다음에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돈이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또 나가는지도 몰라가 이 전화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작은 돈이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표창장까지 받았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공부를 잘하셔서 또 가난해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대학의 교수가 된 다음에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후배들 장학금을 좀 낼 수 있게 후원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그냥 이렇게 후원을 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동문회에서 그동안 이만큼의 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후원했는지를 보내줬는데 본인이 대학 다닐 때 냈어야 할 등록금보다 몇 배가 많더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그렇죠, 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소액으로 결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액으로 지원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나도 경제 사정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소액이라서 끊는 게 좀 쪽팔리는 민망한. 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 5,000원 나가는 걸 끊냐? 내가 그래도 커피는 사 먹잖아. 막 이런 생각 들 만큼 작은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좀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물질로 얻는 기쁨이 크면 행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서 뭘 구매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자존감이 크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그 물질에서 조금 더 초연해지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내가 1,000권의 책을 읽었어. 이번 한 해 동안. 그러면은 되게 으쓱하잖아요. 자존감이 있잖아요. 물론 책 사는 것도 돈이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빌리긴 하면 되지만 이게 비물질적인 거,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비물질적인 거, 행복한 가정이나 아름다운 사랑 이런 비물질적인 거에서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좀 과감하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검소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사실 설교를 2번 들은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첫 시간이어서 이 설교 뒤풀이 시간은 또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드린 분들께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또 앞으로는 또 성도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직접 카톡으로 질문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또 앞으로 이 시간이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주날개그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